예수님 얘기인데요.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천사가 몇 번 나오는지 이렇게 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몇 번 나오죠? 7번 나오죠. 이 7번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와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구나 이런 것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천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더 선명해져요. 더 알쏭달쏭해져요. 알쏭달쏭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천사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천사에 관해서 한 300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천사 얘기를 하니까 더 알쏭달쏭해지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저도 사실 이런 면에서 참 편향된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천사를 설교 제목으로 해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라 또 종교부장 이렇게 하면서 경건 예배 시간에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1986년부터 제가
6월 달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면은 40년.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설교를 했을 텐데, 이 천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만큼 이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이 천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천사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또 혼돈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지만은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천사를 부리셔서 역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졌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는 이 천사에 대해서 그냥 좀 지나친 것도 같아요. 천사를 막 이렇게 뭐 7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붙이기도 하고 그것을 좀 지나쳐서, 그래도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건 참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4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천사는 이런 것이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천사는 뭐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 중에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누가 부리는 영이다? 누가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 뭐라고요? 천사다. 그것을 지금 14절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7절을 보시면 알아요. 7절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기도 하고 천사들을 뭐라고요? 바람으로 루하흐. 이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영입니다. 영. 루하흐. 영으로, 천사들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삼으셔서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임재하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파루시아 대통령이 어디 갈 때는 대통령 혼자 막 이렇게 그냥 떨렁떨렁 이렇게 오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오면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장관들 이런 것들이 막 쫙 따라서 막 쫙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움직이시면 천사들이 딱 대동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 불꽃으로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불꽃으로 나타나서 막 태우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뭘로요?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쫙 셋자리로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들은 메신저인데 이렇게 사역자들인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신 자. 섬기라고 보내신 자. 그래서 이 수호천사 개념, 우리에게 이렇게 수호천사 개념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여기에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등한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들의 이런 그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도 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무엇도 있어요? 이 천사들의 역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윈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믿음의 형제, 그분이
그 중국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 환란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많이 잡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도 막 그럴 때, 그렇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 잡힐리게 될 그런 입장에서, 뭐 잡혀서 감옥에 가도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데서 합당한 것이지만은 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막 잡으러 온 사람이 앞에 딱 있는데 달달 봉사가 되어가지고 못 보고 그냥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천사가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하고 나는 숨겨준 것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만 읽어봐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죠. 헤로드 왕이 주위의 이 사도들을 핍박하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칼로 죽이려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 야, 그러면은 베드로 죽이면은 더 올라가겠다 했는데 6월절이라 6월절 끝난 다음에 죽여야지 하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가둬놨어요? 베드로를 사이다 놓고 양쪽으로 간수로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서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천사가 딱 그걸 다 해가지고 성문 밖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절실히 믿고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천사의 이렇게 인도하신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젊었을 때 일제 시대에는 징용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징용으로 잡아가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막 자꾸 잡으러 오니까 산에 도망가서 3년 동안 피해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는 또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인민군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김일성이가 들어오고서부터 군인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또 산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산으로 도망 다니니까 인민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놈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딱 수색을 나오는 거예요. 동네 청년들이 이렇게 모아서 숨어있다가 인민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뻘쩍뻘쩍 뛰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이 숲을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나무 막 이렇게 있는 거는 팔짝팔짝 이렇게 뛰어넘어서 도망가다가 그만 삐끗해가지고서 툭 쓰러진 거예요. 인민군대는 총 두고 막 쫓아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 총 들고서 바로 옆으로 오면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그냥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때 저희 아버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인민군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를 감춰준 거.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핍박 시대에 산다라고 하면은 참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천사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안 받아도 별로 그렇죠. 뭐 밥 굶을 걱정을 하나 뭐 병 나도 이제 웬만한 병도 이제 뭐 다 암도 이제는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고치더라고요. 암도 뭐 병원 가면 뭐 고쳐주고 뭐 이렇게 마음이 허해가지고 또 뭐 이래도 그냥 또 뭐 상담가 찾아가면 또 적당히 또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꼭 위로해주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방파해가 있어서 그런지 참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되고 그런 건 필요하셨더라도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오늘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저 14절 말씀을 꼭 마음에 두어야 돼요. 천사 하면은 뭐예요? 천사 하면은 막 이렇게 황금 날개로 막
피고 얼굴은 뭐요? 막 동안이고 그래서 요즘 아이돌 같이 막 동안이고 막 하게 날 피고서 그냥 찬양하면서 쫙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걸로 상상하면 큰일 나요. 사실은 우리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데요. 천사는 어떤 때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얼굴을 확실히 이렇게 안 드러나요. 눈도 어떤 데에는 눈이 하나로 박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잠자리 눈처럼 여러 개의 눈이 박힌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천사는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천사가 바퀴가 달려 있어.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은 바퀴가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이렇게 선사를 생각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에서 시편 91편 11절에서도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마라크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마라크고요. 헬라어로는 잉겔로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뭐라고요? 수호천사로 보내주셔서 지키게 하시겠다. 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영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개념 속에 확실히 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천사는 창조자일까요?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창조주, 신인 줄 알고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천사가 피조물인 것은 확신한데 창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느냐, 창조 후에 창조 때에 같이 창조되었느냐, 이런 신학적인 갈림이 있죠. 그래서 창조 전에 이렇게 창조되었다, 천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계명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렇게 돼서 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욥기서 38장 7절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천사는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천지 창조 때에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바로 이 천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천사는 창조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사모한다든지 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자세는 아니죠. 물론 뭐 천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뭐 천사 따위 뭐 이런 것이 좋은 거 그건 아니지만은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의 수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천사의 수. 천사의 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쭉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나가다가 천만 천사와
천사를 천만 천사. 천만. 엄청나게 많은 수지요. 그런데 이 천사를 저렇게 표현할 때 꼭 1000만 명의 천사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이런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천사가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12군단. 군인의 군 편성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군단. 우리나라도 뭐 2군단, 3군단 뭐 이렇게 군단이 있는데 고려시대는 로마 고려시대에는 한 3,000명이 한 군단이었다고 그러죠. 제정 시기에는 5,200명. 3,000명에 가까운 5,200명, 12군단이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천사를 예수님께서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천사가 많은데 이 많은 천사가 늘었다 줄었다 할까요? 천사가 늘었다 줄었다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셨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면은 어떻다고요? 결혼 안 해. 그때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아담에게 한 영혼을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기 위한다고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나누시고 결혼 제도를 그렇게 두셨지 천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다시 생산도 아니하고 아기 천사 있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육적인 세계와는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 보통 인간 천재성도 갖고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IQ 100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평균 IQ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좋으면 110, 120, 130, 130만 돼도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1등, 2등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90, 80, 뭐 70 이렇게 되면 좀 밑에서 이렇게 살았고 100만 돼도 IQ가 100만 돼도 인간으로서 뭐 사는데 괜찮아요. 눈치도 좀 빠르고 100만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100보다 훨씬 높죠. 어쩌면 한 IQ 500쯤 될지도 몰라. 천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의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 임금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여러 이렇게 아내를 두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들들이 배달을 아들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배달은 여동생 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누이를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에 되어서 이렇게 겁간을 하고서 그리고서 그렇게 되면은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아내로 삼지 않고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하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노렸죠. 2년 동안 기회를 보다가 양털 깎는 날 아버지 다윗이 허락을 딱 받아서 이 암몬을 양털 깎는 자기 양의 양털 깎는 데를 딱 초청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외갓집이 어디냐라고 하는 구술이에요. 구술. 갈릴리 그 북쪽 구술한 갈매한테 도망가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안타깝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 다윗의 장군인 신하인 요압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구술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왕한테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이 두고아에서 말을 아주 기분 좋게 부탁을 해도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게 기분 좋게 그렇게 말 잘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 임금님한테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민원을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런데 다윗 임금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이게 뭐가 좀 쳐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솔직히 얘기하라. 두고아의 노인도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사실은 요압 장군이 내 입에 이 말을 넣어줬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 저렇게 해요. 내 주 왕의 지혜는 다윗왕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천사의 지혜 천사처럼 똑똑해서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알지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 잘생기지 않았어도 잘생겼다고 하면 뭐예요? 알면서도 기분 좋고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예쁘다고 하면 좋잖아요. 이 다윗은 막 천사와 같은 지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사하면은 뭐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사람보다는 월등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은 어떻습니까? 천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천사는 사역자로서의 권능이고 이 성령님은 어떻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수호천사로 있지만은 수호천사로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보혜사로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상적인 면에서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천사들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 천사의 능력을 뭘로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꽃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이 불꽃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를 묶어서 무적행에다 딱 가둬버리고 공중에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이 천사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사실은 우리는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갖기에 크게 이렇게 못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데 이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자신만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사실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천사보다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와 우리와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오리지널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시니 하고서 예수님, 오리지널 예수님은 어때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1장만 읽었는데 2절 9절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그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빌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하늘에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은 잠시 동안 어떻다고요? 천사보다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리학자 뉴턴. 여러분 이 물리학자 뉴턴이 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폈듯이 천사보다도 못했으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달라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러요?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도 이 아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천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뭐예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이면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된다고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있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분명히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그렇죠. 조금만 막 기온이 떨어지면은 기관지 안 좋은 사람 막 기침 막 콜록콜록하고 그렇죠. 뭐 꽤나 이렇게 그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조금 그냥 한 10km쯤 이렇게 마라톤 하고 나면은 막 지쳐가지고 며칠씩 쉬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그리스도로 힘입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이게 어떤 부활의 첫째 부활의 참여하고나면은 이 천사들도 우리들을 흠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 잘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표현하실 때에도 하늘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하늘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왜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몇 개라고요? 2개요. 2개.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쌍수하늘이라고요. 2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계의 이 하늘이 있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하늘들,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쌍수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 2개가 같이 이렇게 붙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 둘째 하늘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언제 보여요? 천사가 또한 이런 신령한 존재들이 자기를 현현할 때, 드러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발람이라고 하는 참 우리가 좀 그런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은 그 신령한 영적인 면에서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이 초청할 때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귀는 현현했을 때 봤는데 발락을 봐요? 못 봐요? 못 봐고 그냥 나귀만 때리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도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겠구나. 그래야 잘못된 천사관 때문에 이상하게 천사 숭배가 일어나고 거기에 뒤따라서 마리아 숭배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수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위경 가운데에서도 돕게하시는 것을 믿고 이 험난한 세대이지만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베들의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